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도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드리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송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록과 함께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과 또 성막을 통한 제사, 제도,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 인간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21장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제단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던 메신저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번제는 희생제지요. 희생제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들과의 그 화목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예배인데, 이런 희생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하면 종교 의식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지만, 우리가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축복과 또한 삶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제단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의 전에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가정과 또 다른 삶의 처소에서 드릴 때에 또 가정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제물을 올리는 것과 같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절대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돌을 잘 다듬어서 모양이 아름답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공구를 사용해서, 망치를 사용해서, 정을 사용해서 절대로 이걸 다듬어 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내가 공구로 그것을 쪼개면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외적인 어떤 꾸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겸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는 외적인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또 외적인 준비가 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앞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노예 제도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 시대부터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그런 노예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예 제도는 인간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또 인간의 존귀함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11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참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11조를 드리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 노예 제도도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실 로마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노예들은 말하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있고 말하는 짐승이 곧 사람인 노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인권이 박탈당하고 그의 삶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노예 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노예 제도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사는 그런 세계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는 평등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히브리 종을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자기 집에 노예로 쓸 때는 6년 동안만 그 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7년째가 되면 무조건 내보내라. 무슨 대가, 돈을 바라고 그게 아니고 빚을 다 갚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돼요. 사실 히브리인 노예나 이방인 노예들은 처음부터 영원히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본래 자유인으로 살다가 두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붙잡힌 자들을 노예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생명들을 빼앗는데 성경에서는 가능하면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죽이는 것보다는 사로잡아서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법이 바로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단 말이죠. 너무 힘들고 그럴 때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본인이나 부모에 의해 노예가 된 케이스들이 레위기 25장에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면은 당사자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나 끌고 가서 종으로 삼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율법에 의하면 6년이 되고 7년이 되는 해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기본이고, 빚으로 저당 잡은 토지라든지 그 모든 것도 다 돌려주게 되어 있는 법이 바로 희년의 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요,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기에 이런 노예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케이스가 여기 나오잖아요. 첫째는 단신으로 홀몸으로 들어왔거나 결혼해서 들어왔으면 남편 아내가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다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홀몸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 주인집에 노예로 종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밖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또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면 나중에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단신으로 들어왔다가 주인이 소개하여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6년이 지난 후 남편만 나가고 아내와 자녀들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6년이 지났는데 이제 7년째 그 주인은 그 종을, 그 노예를 내어 보내야 되는데, 이젠 너 나가라, 너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하면은 좋아서 나가야 될 것인데, 주인이여 저는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나가지 않고 주인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서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가족과 같은, 표현은 노예지만은
사실은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희년이 되면 또 무조건 다 내보내야 돼요. 아이들까지도.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허가를 맡아야 돼요. 예, 종이 나 주인집에 오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한테 가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맡는 표시는 그 종의 귀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귀를 뚫게 되면 재판장이 귀를 뚫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재판장이 그렇게 이 노예는 영원히 당신 집에 이렇게 소유로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를 뚫었어도 자원한 노예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에는 의무적으로 풀어주어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 귀를 뚫는다. 이건 뭘 가리키느냐? 구약 시대 때는 귀를 뚫는 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런 표시인데,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귀를 뚫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우리의 귀를 뚫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많은 과분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한 주인에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며 저는 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제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헌신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귀를 뚫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귀를 뚫은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 이제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게 갔고, 또 자기 스스로 귀를 뚫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제로 귀를 뚫은 것이 아닙니다. 끌고 가서. 주인은 돈을 주고 종을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인데, 사실 우리도 보면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또 내가 무슨 직분을 맡다 보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아니까,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섬김도 이런 자원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내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종종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그것보다는 내 인위적인 열심,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인지 아느냐?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거든.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인색한 마음, 이거 드리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한 달 이 생활비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 자,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이루어졌고, 귀를 뚫는 것은 두 번째는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게 돼서, 그게 이제 레아가 맏딸이고 라헬이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 외삼촌은 레아를 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레아를 줬지요. 그런데 라헬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7년이 됐을 때에 레아를 줬어요, 밤에. 그런데 나중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7년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절대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겨우 체면 유지나 하려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숱하게 많지만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 수고의 헌신도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다 페이백 해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다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면 힘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숱하게 많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힘든 요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듣고 또 내 삶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섬길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겸손함이 있어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면 문설주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 노예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문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헌신하게 될 때에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바로 귀를 송곳으로 뚫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도가 되면 구별된 자의 삶을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따라서 살게 되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참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 세인트 어거스틴 그러거든요. 성 어거스틴이라 그래요. 네. 얼마나 주님을 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자들을 사람들은 성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도, 성자라는 말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자의 마음, 성자의 얼굴, 우리의 얼굴 모습도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말이죠. 얼굴이 그냥 얼마나 광채가 나셨던지 우리의 얼굴 모습이 나이가 들면 주림이 많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닮은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언어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성자의 언어가 될 수 있고 성자다운 삶의 모습,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 모두 종신토록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몸,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곧 오게 됩니다. 늙고 병들기 전에 우리는 귀를 뚫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내가 교회 가서 청소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남은 육체를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종신토록 헌신입니다. 한때만, 한순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받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7년째가 되었는데 6년 동안 섬겼다가 7년째에는 자연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데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재판장에 가서 귀를 뚫고 이제 그 주인의
노예로서 즐겁게 살기로 결단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참 거하던 저희들 그냥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평생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 안에서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에베네셀 선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